안녕하세요. 11월 25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장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의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그 꿈이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죠. 또한 27절에 다니엘의 회개에 대한 권면을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참으로 사람은 그렇게 아집스럽고 회개하기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그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하며 자기 영광을 추구했는지 29절부터 30절은 잘 보여줍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우리가 30절을 자세히 보면 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자, 이런 말들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내면은 자아도취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건설한 것도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그렇게 하였고, 그가 이룩한 모든 것도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여러분, 교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교만은 항상 나를 중심에 놓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때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할 때도 나 중심으로 말을 하죠. 행동을 할 때도 나 중심으로 행동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모든 일에 나를 중심에 놓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깊이 몰두하여 나 중심적인 삶에 집착하면 할수록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교만은 스스로를 속여서 처참하게 파괴하는 죄악이죠. C.S. 루이스는 이러한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 불렀고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교만을 최악의 저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교만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다루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다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자, 앞에서 보았듯이 교만은 자기에 집착하는 자아중심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며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문제는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의 또 다른 소리가 필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의 루프탑에서 자아도취에 빠져 자신을 향해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교만한 자아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회개의 권면을 듣고 1년 동안이나 회개할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고
교만의 최정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팔을 걷어 붙이시고 교만한 왕에게 직접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정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가만히 놓고 보면 참 교만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늘의 소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교만한 왕을 치료할 방법이 하늘의 소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교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료가 가능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날마다 비춰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하늘 소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야,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제거하실 때 사용하셨던 또 다른 방법은 왕위를 그에게서 제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지위였죠. 따라서 그가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의 지위가 사라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 그를 그의 왕자에서 내몰아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만드셨습니다. 33절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늑대라고 일이라고 여기는 난광증이라는 정신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가 왜 초야에 파묻혀 짐승처럼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왜 갑자기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33절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라는 이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immediately, 즉시로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것을 멈추셨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서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사고로, 혹은 병으로,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인생의 시계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그때서야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의 삶의 시계를 멈추게 하셨을 때 그는 이제 그의 삶의 회복의 시점을 얻게 된 것이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7대라는 기간을 느부갓네살에게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7년이 되었을 때, 그 기한이 찼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주로 그 표현은 기도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총기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가 이 총기를 되찾자 그가 했던 행동은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었고요, 영생하시느니 곧 하나님을 찬양, 여기서 영어는 honor 했다라는 표현이고요, 경배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이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그가 자신의 총명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자 36절에 갑자기 멈췄던 자신의 인생의 시기가 돌아가게 되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3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바벨론 제국의 이 왕으로서의 그 신분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을 발견하게 되죠. 그 진정한 왕은 바로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37절은 그 하늘의 왕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자,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누구였죠? 예, 바로 그 자신이었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어떻게 교만했었고 그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또 하나님을 하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었는지 그의 간증을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게 되며 그것은 가장 교만한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을 우러러 본다면, 다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종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자의 신앙을 갖게 될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날마다 들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